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 사도는 이 서신을 적고 있다. 그것이 위에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정말로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그렇게 칭한다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박히는가. 항상 기쁘신가요? 항상 기쁘신가요? 예, 기쁘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이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거 서신이죠. 서신이라 한다면은 편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적어서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냥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분명 적었을 것이고, 이 서신을 읽은 이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이 분명 수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의 말씀과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성도들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과 삶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열매는 저절로 열리지 않지요. 하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말 잘 돌봐야죠.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한 날아다니는 여러 새들로부터 과실이 쪼아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망도 씌워놓기도 하고, 또 벌레들이 먹지 않기 위해서 신문지나 이런 종이로 싸놓는 거, 그러한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의 과실을 정말로 온전하게 따기 위해서 과수원의 농부는 수없는 땀을 흘립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 즉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아니한다면 어찌 될까요?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마다 찍어 다 어찌한다?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거기서 올바른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온전한 기둥 안에 우리가 잘 가지가 된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는 이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은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원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그 모든 죄가 다 씻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가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어찌 되었다? 해결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원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화입니다. 성화가 무엇이죠? 점점 누구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다 깎아내어 버리고 우리의 모자라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죄악된 부분들을 다 깎아내어 버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그 사역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거듭났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를 짓나요?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짓죠. 예, 짓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분명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죄악의 여러 가지 욕망들, 그러한 욕심들, 그러한 것들에 자극받은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순간순간 우리를 자꾸만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죠. 입이 험하였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옛 모습이 튀어나오죠. 우리가 충분히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마귀 사탄이 충동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직도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후회하죠.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참고 인내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사랑을 했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루터라는 한 사람, 종교개혁에 가장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끌기 전에 카톨릭에서 신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늘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일매일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왔는지 이 루터 담당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로 루터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다른 이들이 다 한다는 성지순례도 해보고 고행에도 동참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 가운데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였어요. 그러다 그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이 루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거든요.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고행을 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내가 성지순례를 해서,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해서, 내 의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루터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루터의 인생이 변하게 된 이후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멀리 하였던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종교 개혁의 불시죠. 그를 통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해요. 그것을 비테메르고 성당 문에 박아버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지금까지 이어와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잠시만요. 중간부터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도되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재래의 계절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누가 다 담당해 주신다고요? 예수님. 곧 이거예요. 믿으면 산다죠. 믿으면 산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어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조금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 후반절과 이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와, 그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죠. 물론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느슨해져 버렸어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맡기면 되네. 나 또 죄를 지었어. 또 와서 용서를 빌면 되겠네. 이러한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누구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 빌면 되잖아. 그럼 난 죄 가운데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용서를 빌면 되겠네. 굉장한 심각한 오류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오류와 잘못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거야 라고 하는 구원파의 논리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도 난 상관없어.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악한 삶을 살아도 나의 죄는 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 구원파의 논리가 이거거든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그것이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오류 중 하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분명히 그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비참함과 무서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 이 비유,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불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치료제가 발견되어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병에 걸려 있던 동안에 큰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렸던 이 환자, 병을 치료받은 이 환자가 완쾌한 후에 이제 치료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 병에 걸려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독한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너무나 평생 고통을 받았는데 치료제가 발견돼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병 걸려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치료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암에 걸리신 분들, 치료 받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고 수술로 다 어느 정도 완쾌가 되었는데, 의료 기술이 참 좋네, 나 또 다시 암에 걸려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없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갉아먹고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 이제 다 고침 받았으니까 다시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냐라는 말인 것이죠.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듯이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 이것에 너무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 고삐를 쉽사리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죄 가운데 살아가도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성경은, 말씀은 용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어느 순간 우리의 나약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 실망도 하겠죠. 낙심도 낙담도 하겠죠. 내가 또 왜 이랬을까 하고 자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 앞에 나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대언자 되어주시잖아요. 다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는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보. 이 암흑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씻은 바 되어서 구원받은 내 백성, 내 자녀입니다. 그가 비록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보고 나를 봐주시고 이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와 같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함부로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시 죄악된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과제예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분명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도맡아 주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함, 어찌 해야 될지를 늘 곰곰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제자이고 그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선한 동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 그가 왜 천국에 올라갔나요? 죽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동행하였더니. 동행이에요. 동행. 그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대로 불러 올리셨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을 때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마무시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걸어갔다. 그 의미, 그것의 이상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하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동행. 함께 걸어간다는 뜻인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의 호흡을 맞춰 발걸음을 맞춰 걸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나의 뜻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막 혼자 질주하는 것을 동행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옆에 걸어가는 이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에휴 나는 도와줄 힘이 없으니 나 혼자 걸어가련다 하고 걸어가는 것도 동행이라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동행은요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늘 옆에서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힘을 주는 관계죠. 내가 힘을 주고 나도 힘을 받고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고,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은 내 옆에 함께 걸어가는 이의 속도에 맞추어서 함께 말벗이 되어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삶을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삶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서로 남과 남이 만나서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문화로서 살아온 사람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시행착오가 참 많아요. 다투기도 하고 기쁜 일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슬픈 일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수많은 역경을 같이 이겨내기도 하죠. 그 가운데 먼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아내가 좀 천천히 간다 싶으면 내가 좀 뒤로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앞서 나아간다 그러면 내가 좀 더 힘내서 앞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 호흡을 맞춰주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동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수많은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여기서는 그러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나의 삶의 어느 현장 속에서나 늘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나는 그것에 맞춰 드리는 것이 맞아요. 아 주님, 난 이거 내 성격에도 안 맞고 나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는데 나 이거 못 지킬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이미 동행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다 빠져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잘 아는 자,
그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중보하시고 늘 능력을 주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길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그 손을 우리가 놓아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주님 저 못하겠어요, 저 안 되겠어요,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못하겠는데, 이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너무나 마음이 힘겹고 어려운데, 나는 못 나갈 것만 같은데,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은 물론 주님은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다시 힘써 걸어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잠잠히 서서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시지 않으세요. 못한다고 찍찍질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중보하시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무개가 다시 일어나기를, 이 아무개가 다시 힘내서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옆에 서서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거기에 보답하고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비유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맺고 살아가시나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 모든 생활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믿음 있는 자, 열매 맺는 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들은 다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던져버릴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들, 정말로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뜻을 펼치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조상달 장로님 오셔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신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뚜렷하시더라고요. 노년에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젠가 사명 마치는 날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 거예요. 아직 이 자리에 우리의 건강한 신체를 주시고 건강한 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가운데 늘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죠? 네,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평생을 잘 그렇게 걸어오셨을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을지는 주님만 아세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 멋있게 살다가 주님 옆에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나 스스로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